사사기서에 보면 그 소사사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사사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뭐 삼갈과 같이 우리가 조금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래서 뭐 사사기서에서도 한 줄로 그렇게 뭐 표현되는, 한 절로만 그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시대에, 지금 어떤 에웃의 그 시대에, 또한 에웃의 그 시대의 거의 말미에 또 다른 적들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같은 시대이지만 다른 적들을, 그러니까 에웃은 지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의 연합군들과 싸웠던 그 큰 싸움을 했던 자이고, 그 삼갈은 600명과 그렇게 싸웠던, 그 600명을 그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자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역이 틀리고 또 대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뭐 우리나라의 뭐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종족들이 있고 또 많은 대적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줄로 표현되었다고 하여서 그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웃 후에 있는 아낫, 그 에웃의 이 평화의 시대가 80년이라고 하여서 그 전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그 갑절의 그 평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사사는 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한 그 모델들을 다 예표하고 있고, 각각의 뭐 오실 메시아, 또 초림 때의 메시아, 또 재림 때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이 어떤 뭐 예수님은 어떤 한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각 그 어떤 조각조각들을 입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 에웃은 이제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서 그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검으로 이제 그런 에글론을 그렇게 그 에글론의 그 기름이 엉긴 그 가슴을 이렇게 관통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비대한 왕, 그러한 이 모압 왕 에글론, 그 아주 비대해진 그 왕을 그렇게 그 말씀의 검으로 이게 찌르면서 이제 그 평화의 시대, 또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대해진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고요. 그 마음이 비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쳐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음이 없고, 또한 그 갈급한 심령이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 충족시켜주면 마치 그 짐승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그 에웃 후에 있는 아주 짧게 기록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리고 한마디로 예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사입니다. 삼갈의 이름은 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낫, 그의 아버지인 아낫의 이름은 보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끝에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와 간구 끝에 주님께서 주신 응답, 그 아버지에게서 난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용사의 칼과 같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 그 마음이 아주 잘 벼려진, 정말로 잘 갈려진 그런 아주 예리한 검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한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비대해져서 뭐 그냥 그 거짓된 평안 가운데 눌러 앉은 것이 아니라 용사의 그 검과 같은, 그래서 정말로 검과 같은 그러한 그 영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날카롭게 그리고 예리하게. 왜 예리해야 되냐면, 적의 그 기름진 그 심장을 꿰뚫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리하지 않으면
멀쩡한 것들을 잘라내게 돼요. 상처를 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예리한 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그와 같은 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사사기에서의 어떤 한 역설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는 것이 참된 평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적으로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였을 때, 전쟁을 치르다 보면 뭐 희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정말로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고, 뭐 다윗의 시가 그러한 말 그대로 화살이 빗발치는 그 대적들의 어떤 분노가 막 휩싸는 그러한 골짜기들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거짓된 평안,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존하자, 뭐 종교가 같이 공존하고 또 같이 살자, 뭐 이러한 것들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새 그러한 검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거짓된 화평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검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아주 보수주의자가 되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검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아주 유연하게 또 그 적진의 그 심장만을 그렇게 찌를 수가 있는 그러한 예리한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리해야 되는 것인데, 예리하지 않으면 막 아무데나 막 다 쑤시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들쑤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시몬이 말을 하죠. 또 칼이 내 마음을,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러 사람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칼이 찌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냥 적당한 평안을 던져주는 그 사단과는 좀 다릅니다. 사단은 적당하게 먹이를 던져줄 때가 있죠. 뭐 돈도 주고, 사단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도 주고 유명세도 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비대해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십니다. 근데 검을 주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본질적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우리가 다 웃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살지 못하고 어렵고 뭐 나도 죽게 생겼을 때에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드러나죠.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뭐 선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도 뭐 힘들면 힘들수록 나중이 되면 정말 이 기쁨들이 사라지고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함들이 다 나오고, 뭐 서운함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뭐 싸우고, 뭐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죠. 그래서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번 이 올 여름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전쟁을 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피해서 그냥 그 적당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마음은 아주 당연히 적당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뭘 싸우고 뭐 또 그런 전쟁터에 가고 하는 것이 마음의 어떤 본성으로는 그것을 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 전쟁터를 향해서 주와 함께 달려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 구하겠죠. 주님,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저를 무장시켜 주시고 다시 저에게 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검을 들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로마로 가면 당신은 죽는다, 로마로 가면 당신은 잡히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아주 신실한 그러한 이 자매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허리를 붙들고 그런 예언을 하고, 장로들이 울고 반대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당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저 그 좋아하는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서 삽시다, 복음서도 여기서 쓰시고 그 서신서도 여기서 쓰시고, 그럼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이 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용사의 검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냥 그것이 우리 용사의 검을 대적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서로 장난이나 치고 그냥 요리나 해서 혼자 먹고 그래라 하고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검. 그래서 마지막에 때가 되면 교회가 계속해서 이 검을 들 것이냐 아니면 검을 내려놓을 것이냐, 이 싸움 가운데 계속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가 이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평안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된 평안은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곧바로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게 되고, 곧바로 그저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어떤 감동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검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사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치욕인데, 이 검을 놓아라 할 때 너무 쉽게 그 검을 놓고 검을 잡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러한 용사들은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용사로서의 사명, 우리가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용사의 검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검이 그러한 용사의 검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때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 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 모는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검도 없어요. 소를 모는데,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워낙에 저쪽 지중해 저 너머에서 철기 그 검을 가지고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건너오는 그 말 그대로 해적 출신입니다. 이 헬라 자식들의 원형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숫자는 소수이지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그 나그네의 땅, 굴러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블레셋이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정말로 어불성설이에요. 굴러온 자들이.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굴러온 자들인데, 그 철제 무기를 든 자들 600명, 그 블레셋의 용사들 600명을 뭘로 물리치냐면 소 모는 막대기. 이거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600명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용사의 그 검을 주실 때, 나의 있었던 어떤 일상의 그런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지금 직업이에요. 그게 학생이든 아니면 주부든 그 뭐든 간에 내 안에 그냥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는 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것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그러니까 우산 하나가 들려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용사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을 때 그것이 결국엔 대적들을 치는 그러한 그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600명을 그 막대기 하나로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 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말마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사기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시험하사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백성, 남겨두신 족속들, 그게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마드였습니다. 이 라마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뾰족한 막대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라드라고 하는 것은, 말마드라고 하는 것은 그 라마드의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라마드와 이 목자, 이 말과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합성어인데요. 소 몰 때 쓰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나오는 그 목자의 막대기인데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라마드, 그 말씀, 그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려진 또한 말씀, 그것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600명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전쟁을 가르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을 드는 법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만 그냥 나의 어떤 개인 은혜, 개인 영성 그 안에 머물러서는 말씀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머무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 뭐 이스라엘의 회복, 뭐 열방의 회복, 또 나라를 품게 하시고 지역을 품게 하시고 사람을 품게 하시고 또 결국에 뭐 이스라엘 품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 말씀으로, 그 목자의 막대기로 사실은 우리를 계속 몰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좁은 길에까지 몰려오려면 인간적인 어떠한 그 본성으로는 잘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몰아주시지 않으면 오기 힘들죠. 근데 그게 뭔가 막대기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때때로는 기분이 안 좋아요. 막대기가 찔러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뭐 이마에 뭐 막대기로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왜 숙제 뭐 안 해왔냐, 성적이 왜 이러냐, 뭐 이런 거를 하시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 뭐 마지못해서 하게 될 때도 있고, 뭐 억지로 가게 될 때도 있고, 억지로 정말로 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주시지 않으면 검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편한 상태에서 오늘 한번 재미로 전쟁터에 나가볼까,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재미삼아 한번 거기 나가서 한번 싸워볼까, 뭐 얼마나 뭐 한번 오늘 뭐 한번 풀고 올까,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정말 갈급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렇게 몰아주셔서 거기까지 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 고백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선한 싸움의 그 길, 그 전쟁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검을 들었을 때 그 검과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망치와 검을 들고 오는 자들을 베드로가 숨겨놓았던 그 자신의 검으로 뭐 로마 군인은 못 빼고 따라왔던 어떤 시종 말고의 그 귀를 뭐 베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명 뭐 종 하나는 벨 수 있겠지만 결국 자기도 칼에 찔러서 죽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대적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100% 집니다. 그걸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삼갈이 무슨 청동검이라도 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갔다면 분명히 베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에요. 소 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끝에는 조금 약간 뾰족한 그런 나무로 되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삽자루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삽이에요. 농사할 때 이거 삽으로 뜨고 또 소들을 이렇게 몰고 그런 막대기입니다. 좀 작지만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러한 어떤 의외의 인물들, 또 말씀의 막대기를 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설 때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영을 물리치는 것은 소 모는 막대기, 곧 주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은 말씀이고 또한 그것은 일상이고, 그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용사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면 원래부터 사사로 그렇게 좀 사사스럽게 태어난 사람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는 삼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의 사사들은, 근데 삼손이 가장 비참하게 죽었죠.
나머지의 사사들은 대부분 다 조금 상태가 이 무슨 어떤 장군감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부적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이방인이었고요. 두 번째 사사인 그 에웃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왼손잡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들어서 어떤 학자들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어떤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뭐 외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오늘 그 삼갈도 그냥 소 모는 사람이 나가서 그 백성의 그런 가장 위대한 승리를 또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장에서는 사사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사사 가운데 하나인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웃이 죽으니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것이 이제 영적인 한 원리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무엇인가 어떤 한 시대를 지탱해 주던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것을 지탱할 만한 어떤 힘을 확 잃게 돼요.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나름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뭐 문제들, 뭐 그러한 그 문제들이 어떤 일어나는 시기가 항상 교회가 그 첫 때의 어떤 그 파운더, 뭐 개척한 어떤 그 목회자가 정말 그 어떤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쭉 그의 그 은퇴 전까지 그 쭉 이끌 때에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데, 한 사람만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꼭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인데, 그게 뭐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뭐 변해갔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수명 정도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냐, 이것이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너무 뭔가가 의존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들, 그러한 것들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고, 그냥 그저 그 한 사람의 어떤 영성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한 사람의 고난과 영성과 뭐 그 기도와 그 말씀, 거기에 그냥 다 매달려서 그냥 아둥바둥 살다 한 사람 없어지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교회라는 것이 원래 그러한 이 생명의 연한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실을 보았을 때는 사사기가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또 어떠한 것이 죽고 또 어떠한 한 교회가 죽고 또 새로운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 신앙, 또 어떤 사람에게 그냥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영성 안에서 그 내려오는 어떤 것들만을 붙들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 전체가 다 일어나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도로 주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어나고,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본질이지,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냥 나머지 사람들 그거 받아먹고 산다, 이것은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서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그 말세에 그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교회가 겪는 그 마지막 전쟁, 뭐 여기서 이제 그 이
기손강 근처가 바로 무기또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마지막 전쟁에 대한 그러한 예표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에 어떠한 아마겟돈 전쟁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예표로 여기에 그 성경의 사사기에 그러한 것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북부 지역이고, 이 납달리 지역, 그러니까 이방의 뭐 납달리라고 불리우는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솔이라고 하는 땅의 뜻은 말뚝으로 둘러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뚝으로 둘러싸서 자기의 지경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솔 이렇게 할 때에 말뚝을 박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말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데, 나중에 시스라가 이제 말뚝에 찍혀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말뚝이 무엇이냐? 말뚝이 영적인 것을 결박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솔이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주술적으로 그렇게 찍어 묶는,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여기가 야빈의 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찍어서 자신의 땅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솔입니다. 그게 갈릴리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갈릴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가 바로 가나안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 그 하나님의 땅에 눌러 앉은 그 7 귀신, 7 영들의 그런 이야기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굴복하다, 복종하다. 그러니까 대적에게 굴복하고 대적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일어납니다. 이 가나안의 영은 항상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그 뒤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굴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주술적인 것에 굴복하고, 뭐 점을 친다거나, 무슨 카드 점을 본다거나, 뭔가 하여튼 뭐 별자리를 본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 그런 주술적인 행위가 그냥 재미로 하지만은 그 뒤에는 사단에게 굴복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 어떤 뭐 가족들의 어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제사상, 뭐 돼지머리 앞에 우리가 그냥 뭐 엎드린다. 나는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그냥 뭐 가족들이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엎드리지만, 거기에 그 작은 어떤 굴복, 한번 무릎을 꿇어주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느냐, 가족들이 다 좋아하지 않느냐, 괜히 예수 믿는다고 뭐 유별나게 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작은 타협과 복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난 일입니다. 말뚝이 박히게 돼요. 하나님의 땅에 말뚝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무슨 그런 뭐 피싱 메일이나 뭐 문자 이런 것들 받아서 그냥 버튼 한 번만 눌렀을 뿐인데 계좌에서 돈이 다 인출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꼭 같은 일입니다. 그게 카나입니다. 굴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래서 그 가나안 이 왕이라고 할 때 그 가나안은 그러한 영적인 주술적인 것들을 행하면서 그 땅을 이제 그렇게 결박하고 있는 왕인데, 이 왕의 이름은 그 대대로 야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의 이제 바로, 뭐 블레셋의 뭐 아비멜렉,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 야빈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왕의 이름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왕의 이름은 야빈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대적들의 총명함, 이 그 사단의 어떤 명민함 같은 것들을, 그리고 뱀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야빈은 굉장히 총명의 왕입니다. 어떤 지혜의 뭐 그런 지식, 뭐 오늘날에도 그런 그 정보, 뭐 그러한 것들로 아주 그 총명해진 그런 대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지혜를 대적할 만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 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야빈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많은 뭐 어떤 아카데믹한 성경 연구, 뭐 신학, 뭐 아니면 과학, 뭐 이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뭐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 그게 바로 사단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인용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이 인용한 본문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통일교나 뭐 신천지 이런 데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가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어떤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가,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더 성공하고 또 번듯한 뭐 그 이단들의 어떤 특징이죠. 그런데 거짓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이 가려지게 되고 거짓의 총명이 들어가게 되면 쓸데없이 뭐 쓸데없다는 거지, 악한 총명들이 들어가게 되면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뭐 구약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때의 시내산에 내려온 그 불이 무엇인지, 그게 UFO인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무엇인가를 어떤 지혜로 그렇게 가장한 어떤 그 사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빈입니다. 그리고 야빈은 군대 장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혜, 이 거짓된 지혜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짓된 지혜의 영에 미혹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그냥 말씀보다는 막 다른 그 주변의 어떤 사변적인 것들을 막 캐고,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그 진리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성경 읽는 것. 그게 뭐 우리도 그 예배팀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가장 좋은 성경 공부법이고, 그 자체가 그냥 예배인 것이죠. 자기 어떤 판단으로 내가 꼭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이것을 그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받아놓고, 먼저 암송해 놓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검으로 쓰실 수 있도록만 잘 갈아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야빈의 어떤 군대 장관, 이 대적의 지혜는 그런 군대 장관을 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시스라입니다. 이 시스라는 누구냐면, 시스라의 이름의 뜻은 뭐 영어로는 이제 뭐 배틀 어레이라고 해서 전투 대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전쟁터에서 전열을 배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군대의 장관이죠. 군대를 운용하는 자이죠. 그래서 뭐 저 하늘에서 큰 싸움이 났을 때에 이 악한 그 하늘의 군대 장관의 그런 모형이 바로 이 시스라입니다. 모든 전쟁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가 바로 전열을 배치하고 배열하고 또 그렇게 그 정비하는 자, 이게 바로 시스라이고 대적들의 어떤 지혜, 그리고 모사가 됩니다. 그가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하루셋에 거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루셋이라고 하는 뜻이 그 히브리어로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학고임, 하루셋 학고임, 그러니까 학고임에 있는 하루셋이라는 말인데요. 학고임은 이 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고이는 이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그 이방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그 아마겟돈 주변을
다 둘러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꼭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무기토 전쟁의 그런 예표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 이 고임들이 다 와서 이 시스라에 의해서 전열이 이렇게 배치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러한 분노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날이 올 때에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겠느냐? 지금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진 않죠. 물론 뭐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공격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생소하긴 하지만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반응이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증오의 영들이, 그 짐승이 풀려나게 되고 그 봉인이 풀려나게 되면 교회의 그러한 증오의 영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히 또 열방 가운데서 지금 또 그런 것들이, 그 짐승들이 크고 있죠. 유엔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 언론사에서 크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반이스라엘적인 어떤 정서들, 그래서 진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오하는 한 형제를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심지어는 그 형제는 유대인 그 키부츠에서 대학 때 어떤 잠깐 1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인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팔레스타인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똑똑해 보이려고, 그냥 자기는 정치적으로 좀 진보적이고 깨어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욕하는 어떤 그런 본질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증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가서 돕든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싫다, 이러한 쪽으로 이제 계속 몰려가서 점점 그 짐승이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전쟁터에 풀려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전열을 정비하고 배치하는 자가 누구냐면 시스라이고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그 이방인들을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터로 내모는 그 바로 장본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디에 설 것인가를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곳에서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갈리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이방인들. 여기에 어떤 마지막 때의 알곡과 가라지의 그런 분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사기 4장은 그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조금 더 깨어 있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막 흥미있게 아나마겟돈 전쟁, 666, 베리칩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이걸 접근해야지, 이게 무슨 영적인 가십거리처럼 여기저기서 이거 찾아보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또한 부르심이 있는 것에서만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파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영적인 그러한 그 원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난 백성들은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팔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팔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그 짐승이 또 권세를 받아, 용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면 가서 싸우라 그러면 이스라엘과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때의 전쟁터의 대적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대적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 전에 지금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지금 싸우는 그 시대에 철병거 900대가 앞에 있다라고 치면, 그럼 뭐 탱크 같은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 근데 최첨단 무기 중에서도 어떤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뭐 우리나라가 지금 항공모함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뭐 과학 기술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국력과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됐을 때 나오는 아주 최첨단 무기를 900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이거는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이 북한의 뭐 김일성, 김정일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미국인데, 미국이 그냥 지금 폐기하려고 창고에 모아둔 그 전투기만을 가지고도 그게 그 세계 전투기 보유 국가 2위 국가가 뭐 러시아, 뭐 유럽의 쭉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폐기하려고 모아놓은 전투기만 해도. 그러니까 뭐 미국이 그냥 한번 뭐 그러면 뭐 한번 손을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굉장히 뭐 벌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무기로 자신을 지키는 자들은, 더 큰 무기가 있는 자들에게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가 지금 이 철 그 병거가 지금 900대가 앞에 있으면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뭐 무슨 전쟁이고 뭐 반항이고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심히 학대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이 그냥 철 병거만 보고 그냥 거기에 계속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 위에서 마치 그 집 짜는 틀에서 누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쭉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자기가 막 터져 나가고 진액이 빠져나가고 20년 동안 다 그렇게 눌려 왔다는 것입니다. 심히 학대했다.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이 라하츠라고 하는 것이 이 핍박이고 이 심한 학대는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한 교회의 핍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환난, 그리고 장차 받을 환난을 주께서 말하신 것이 그대로 되고하고 있고, 실제로 로마에 의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심히 막 짓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이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사사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부르짖는다, 가르치다, 이 동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라마드와 또한 짜크.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아파서 정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회집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신음소리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신음소리입니다. 이 짜크. 그래서 대적들의 결집에 대항하는 결집,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정말 애통한 부르짖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미스바로 가자, 이러한 것은 한 사람의 아주 깊은 눈물의 기도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짜크입니다. 이게 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비명소리.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철병거 900대가 앞에 있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무엇인가 그 철병거 900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정말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가 바로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예요.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자. 아무 쓸모가 없는 그 900대의 병거가 있는데 여선지자가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드보라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가장 연약한 한 여인. 마치 그 신약에 우리가 어제 그 마가복음 16장에서 나눴던 것과 같이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비참한 한 여인, 애통해하는 한 여인을 부르십니다. 이 드보라는 그 데보라라고 하는 이 발음 자체가 데보라인데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비, 뭐 꿀벌 이런 건 이 벌을 말하고 있는데 왜 벌을 말하냐면 그 벌의 어떤 본능적인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이 없어도 진영을 갖출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연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의 어떤 때가 굉장히 수많은데 거기에 질서가 잡혀 있고 그리고 그 벌들이 정말 규모 있는 그 집들을 짓잖아요. 그리고 꿀을 모으는데 꿀이 있는 곳에 있는 자리가 있으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꿀 있는 자리로 사람들이 아니라 벌들을 데리고 와서 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는 어떤 그러한 지혜들을 아주 깊은 어떤 하늘의 지혜로 봅니다. 그래서 벌의 어떤 진영들에 대한 말이 이 데바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데바르는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 다바르가 어원이 됩니다. 다바르와 데바르는 같은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이 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다바르는 정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다라는 것보다 더 먼저 첫 번째의 뜻이 뭐 단어장에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1번이 정돈하다, 2번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돈되는 것입니다. 정돈되는데 어떻게 정돈되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그것이 다시 배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순서들이 그리고 진열들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네가 뭐 위에 올라가고 내가 뭐 내려가고 뭐 나는 여기에 있을게 뭐 너는 여기에 있어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그냥 바로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다바르이고 데보라 곧 드보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데 진열이 정비된 말씀. 그러니까 대적들의 이 시스라도 지금 그걸 하죠. 대적들의 그 이방들을 막 배열하고 이렇게 할 때 드보라는 뭘 하느냐? 말씀을 배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랍비들이 결국 이 벌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어디로 돌아가면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쭉 가면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면 다시 계시록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그 계시록까지 가면 계시록에서 다시 창세기를 만나게 되죠. 창세기의 계시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다 살다가 지금 교회가 뭐 토라에 대해서 깨고 다시 그 구약의 성경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은 바로 이 드보라와 같은 어떤 배열,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뭐 그렇게 뭐 히브리의 뿌리가 열려서 뭐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방향으로 진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옛적 그 선한 길이라고 하는 그 처음의 길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고 정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요했던 말씀들, 예전에 율법이 다 폐하여지고 뭐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비아라고 해서 성령에 감동된 자 또는 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는 시인, 그러니까 시를 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랍비돗은 무엇이냐면 횃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는 불. 그래서 그 타는 불의 아내인 말씀,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어떤 불타오름이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대적들의 철병거 900승의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뭐 그것이 세계 정부이든 아니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이든 뭐 그것이 어떤 뭐 디지털화된 어떤 뭐 아이디 카드든 뭐 의료 보험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적그리스도, 이게 한 대가 아니라 900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마도 저는 적그리스도라고, 뭔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싸이든 뭐 누구든 하여튼 그게 적그리스도라면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만날 수나 있습니까? 뭐 뒤에서 인터넷으로 막 키보드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그게 그 이루어지는 게, 그걸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더라 해서 뭐 반대한다, 우리는 뭐 싸이의 신곡 젠틀맨을 뭐 반대한다, 이렇게 한들 그 영적인 것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의 불, 이 랍비돗의 아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열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 타는 불 가운데 있는, 오늘 신명기서 5장의 말씀, 토라 포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이 시내산의 그 타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불 속에서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이걸 우리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불,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말씀, 정말로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말씀에 그 불이 붙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데 말씀은 벌과 같이 재배열되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위치에 그것이 배치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그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진영, 대적들의 전열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정비가 여기에, 이제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대적들도 엄청난 지혜로 지금 뭐 지혜의 왕 야빈이 시스라를 데리고 막 병거를 900대를 만들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밀의 코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불을 받는 것인데, 5절에 보십시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거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마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왜 애곡을 합니까? 그 자식이 없어져서 왜 위로받기를 거절했을까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그 라헬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자식이 다 끌려가죠.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모인데 그들이 끌려가는 것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라마의 그 통곡, 그것이 바로 오늘 드보라의 통곡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게 라마의 통곡하는 그 엄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는 일이었어요. 우는 것이 그의 일인데 그 대가를 삭슬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라마입니다. 왜 드보라가 라마에 있는지가 예레미야에서 풀어지는데,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엄마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다른 기도예요. 그냥 일반적인 중보의 기도랑은 다릅니다.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다른 어떤 눈물의 기도와는 질적으로 틀린 것이죠. 라마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 사사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관한 문제예요. 내 힘으로 뭐든 아무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그래도 철병거의 어떤 그 바퀴라도 빼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같이 울부짖는 것이, 아들이 사라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울부짖음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 길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이 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베델과 라마 사이,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종려나무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다말을 상징, 다말이 종려나무죠.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녀이죠. 근데 그 창녀인데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씨를 받아내는 그러한 아주 그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 불에 타서 죽을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일들을 하고 도장과 지팡이와 그 씨를 받아내는, 그가 바로 이 다말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명예, 위치, 또한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린, 그냥 언약만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창녀 취급을 당하고 이단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희생을 각오하고 나아가겠다. 이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의 영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오아시스, 곧 광야의 오아시스의 어떤 표지가 되는 종려나무의 그런 영성입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드보라는 계속해서 이 라마의 그 통곡을 가지고 엄마의 눈물로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것이죠.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 얼마나 큰 교회에 대한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종려나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는 이러한 종려나무 아래에서 울부짖는 그 엄마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들이 없으므로, 백성이 없으므로 거기에서 울부짖고, 한국 교회가 그 어떤 부흥의 전기들을 맡게 됐을 때는 항상 그 어머니들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밤새 기도하는 그러한 그 영성이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원에 가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원 텅텅 비어 있어요. 간혹 예전에 이제 교역자들이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원에 가보면 예전에 있던 그런 기도원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다 비어 있어요. 건물들은 되게 커요. 예전에는 그 기도원은 아마 꽉 찼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러한 그 기도의 영성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서비스가 잘 되는 교회, 주차가 잘 되거나 하여튼 아무튼 그러한 그 장면 가운데로 가게 되는데,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는 이 드보라의 모습, 라마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는 이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냥 재판이 아니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말씀이 여기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통치가 지금 야빈에게 넘어가 있는데 무슨 재판의 권한이 여기 있을까요? 옳고 그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괴로워서 죽겠는데. 여기에 나가서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드보라에게 백성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눈물의 삭스로 그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전쟁, 666, 아마겟돈, 여기에 집중하면서 잃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엄마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슬피 그냥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엄마의 기도는 다른 응답, 다른 것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걸 잃었지만 너에게는 이런 큰 건물을 주겠다. 아무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 아들을 달라. 그 생명을 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 드보라와 같은 사사, 드보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